올 추석에 어른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올 추석에 안 와도 된다? 이 말이래요. 네, 이게 첫 번째예요. 48%. 두 번째 있어요. 올 추석은 건너뛰자. 건너뛰자. 이게 38%라네요. 세 번째가 있어요. 올 추석엔 내가 갈게. 마지막 5%가 뭔지 아세요? 추석에 언제 올 거니? 이거래요. 제일 듣고 싶은 말. 예. 100명 중에 5명은 언제 올 건데 이 말이 좋대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번 추석은 그냥 오지 마라. 그냥 집에서 각자 하자. 이제 그게 제일 좋다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올 추석에 제일 듣고 싶은 말 뭐세요? 작년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예 올해는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자고 생각했는데 올해까지 이제 추석이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냥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부모님들은 되게 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렇잖아요. 자식 길러보니까 안 오면 어떨까?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죠, 그죠? 예,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도 이번에 뭐 못 온다 이러면은 기대했다가 기다렸다가 그냥 아예 못 오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부모님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예, 우리를 막 기다리시는데 근데 우리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면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 마음이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게 못난 자식 이제 뭐 금이 한 양도 아니고 고향 돌아가는 게 예,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든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그냥 기다리시고 맞아주시잖아요. 예, 혼내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사랑이 애정이 담겨 있는 거죠. 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식에 대한 염려를 놓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늘 우리를 위해서 늘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지난 휴가 때 집에 있으면서 베란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좁은 베란다에 얼마나 짐이 많이 나오는지 진짜 뭐 몇 짐을 버린 것 같아요. 예, 그건 깨끗해졌냐?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어디서 그게 다 나오는지 그냥 두면 쓰겠지 했던 것들이 그냥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죄도 그렇다는 거 아세요? 회개해도 끝이 없어요. 한 시간을 회개했는데도 이상하게 끝이 안 나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죄의 짐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하나님이 저의 죄를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예,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제가 똑똑하게 기억해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서가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이거 이것 때문에 못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큰 소리야. 예. 환상도 뭐 아니에요.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제 귀에. 그 마귀가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경서가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으니까.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했죠.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경서가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못 쓰겠대요.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두려웠어요. 아, 하나님께 저를 쓰려고 하시는구나. 네. 저를 쓰려고 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에 참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주 정결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 죄 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무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15년 전에 에스겔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낙심에 크게 빠진 적이 있어요. 매일 거의 한 3달 반 동안 매일 제 죄를 날마다 곱씹는 거예요. 매일 죄를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단박에 깨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구나. 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 그런 생각이 참 쉽진 않았어요. 삶으로 실천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할 때가 1990년도거든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과 청년들을 한 번에 일으키시는 사역들을 한 10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밀레니엄, 그러니까 새천년이 오기 전까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청년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셨어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도구로. 아마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아마 거기 청년들 중에서 조금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은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장축체육관에서, 대학로에서 하나님과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그때 저는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마치 성령의 불씨가 막 꺼져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다시 심지를 일으키시듯이 하나님께서 당신 사람들을 막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참 신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신학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경쟁률이 하도 세가지고 입시학원 다녀야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성경 배우고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배우고 시험 봐서 신학대학원 겨우겨우 가고 그랬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수하고 십수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신학대학원에서는 십수한 사람들 이번에 붙여주자 이래서 십수한 사람들 붙여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수한 사람들만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린 뭐냐, 구수인데 내년에도 그럼 십수하면 붙여줄 거냐, 이렇게. 그럴 정도였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때 경배찬을 이끌었던 그 핫세반 선교사님이 한 번은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 자리가 버스든 전철이든 길거리든 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란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도 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온몸에 전율이 쫙 일었어요. 그렇구나. 왜 내가 죄에 쉽게 무너지며 살았을까? 예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붙들고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분명히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도 중생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비정상이죠.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는 곳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은 비정상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비정상이 가끔 있어요. 욥이요.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정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비정상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이상할 만큼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귀가 볼 때도 참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소유에, 그의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만 걷어내면 그도 반드시 죄를 짓고 말 것이다. 하나님과 그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울타리를 벗겨내 보십시오. 그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산도 치고 몸도 쳐요. 자식도 칩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 잘 이길 수 있어요. 욥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 잘 이길 수 있어요. 너 많이 어렵지. 네, 부모님이 가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사업하기 어렵고 직장생활 다니기 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어렵지. 엄마 어려워 죽겠어. 그런 자식도 있죠. 못 살겠어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어. 불효죠. 너 많이 어렵지. 엄마 괜찮아? 나 잘 이길 수 있어.
예, 그런 자식이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많이 어렵지 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괜찮아요. 저 잘 이길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자식이라고. 아니 그런 자식이 한 명은 있어야죠. 그래야 부모도 위로가 되죠. 많이 힘든 거 아는데 힘든 티를 내질 않아요. 괜찮아요. 저 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이런 자식이죠. 아내도 뭐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아내도 아마 남편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길러야 되는지 아마 그 아내도 좋은 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소유를 다 가져갔을 때도 원망하거나 같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줘요. 근데 이번에는 소유가 아니라 몸을 쳐요. 너무 괴롭게 몸을 쳐요. 온몸이 얼마나 많은 악성 종기가 났는지 손으로 긁어도 시원함이 없어요. 기왓장, 기왓 조각으로 막 긁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그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정상인가요? 아니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우리 같으면 자식 데려갔을 때, 10명의 자식 데려가고 소유 다 날리고 했을 때 그때 욥이 무릎 꿇고 앉아갖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배해요. 그 모습 보면서 완전히 미쳤구만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할 텐데 그 여인은 그러질 않더라고요. 정상이에요. 누가 비정상이죠? 욥이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다 가져가시고 그의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친밀함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이에요. 아들을 바치려 한다고 끌고 가요? 아들 바쳐 끌고 가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죠.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약속을 막 들먹으면서 아들 많이 준다고 해놓고 이제 아들 하나 줘놓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저를 설득해 보십시오. 전 못합니다. 하나님께 사십시오. 그래야 할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루시오. 아니 이제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가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고향에 다 팔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향 돌아갈 거니까 각자 너네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오르바 돌아가요. 정상이죠? 무슨 어머니를 따라와요. 비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평생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명절만 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정 시집에 좀 안 갈 수 있을까? 1등이 뭐라고요?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마라. 여기 1등인데 아니 어머니 나라 거길 찾아가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할머니를 계속 이제 수발하면서 이제 없는 집을 읽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비정상. 하나님 붙든 거죠. 홍해바다 앞에서 괜찮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모세 같은 말 아니에요? 비정상.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제자들도 다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채찍에 실컷 두들겨 맞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냥 매질해서 내쫓아서 그냥 내보냈었는데 며칠이라도 그러면 몸을 조심해야 될 텐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능욕 당한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 주님을 증거로 밖으로 나가요.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진짜로 사람 묵상 잘 안 해요. 묵상해봐야 별로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왜 예쁜데 왜 얼굴에 불만이 많죠?
너무 자세히 묵상해서 그래요. 너무 자세히. 그러니까 티 하나도 보여요. 예, 너무 자세히 보니까. 매일 들여다보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그렇게 거울 갖고 다니면서 계속 자기 얼굴 보니까. 다른 사람 얼굴 보고 TV에는 연예인 얼굴 보고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묵상해도 그래요. 다른 사람 묵상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해야지 절대로 뭐 그를 섬기려거나 아니면 묵상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죄인은요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줄 알고 주님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특별해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에? 그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에게 없는 게 있죠? 친구 사이에 없는 거 비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비밀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왜? 친구의 조카가 거기 있으니까 그거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친구의 조카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의 조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 친밀함이 언제 무너질까요? 관계가 소원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 짓는 장면들 한번 보세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그의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계세요? 친밀함의 정도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과 정말 비례해요. 그 시간과 비례해요. 그럼 성경 필사 잘 하고 계신가요? 계획대로 하고 계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꼭 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십시오. 성경을 쓰다가 반드시 심령이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움직여요.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움직이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2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한 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그 말씀을 내가 1시간, 2시간씩 매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숙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꼭꼭 눌러 쓰면서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기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필사한다. 마치 서기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쓰는 그 심정으로 내가 쓴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그 각오로 결단으로 한번 그 말씀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죄에 짓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지을 순간과 맞닥뜨렸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로 어떤 죄 지을까요? 아마 오늘 다윗이 말한 그런 죄에 짓고 살아갈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시편 17편 보면서 사탄의 이 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게 3,000년 전에 지은 죄예요. 3,000년 전에 지은 죄의 목록 그게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들이 뭘까요? 첫째는 돈, 둘째는 욕심, 셋째는 교만, 넷째 유산 상속하려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했어요. 별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면 죄이고 마음엔 욕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교만하고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래요, 다윗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 때처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그거 죄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죄죠? 그것만 하면 죄예요. 그것만 하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돈, 욕심, 교만, 이기심. 이것이 말세의 징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도 정말 죄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예배당에 우리가 처음 나오면 앉아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도 참 죄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중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죄 짓고 살아갈까요? 저는 그거 5년 전에 알았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이것 때문이구나. 뭐 때문이냐면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죄 안 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불을 탁 걷어차면서 새벽기도 올 때 그러잖아요. 에이씨 이러고 나오죠. 시간이 된 거예요. 와 시간 됐다 이러면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시간 됐네. 잠도 못 잤는데. 이불을 걷어차면서 오늘도 하나님 죄 안 짓겠습니다. 회사에 가서 죄 안 짓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죄 안 짓겠습니다. 가정에서 죄 안 짓겠습니다. 친구와 만나는데 친구와 만나면서 죄 안 짓겠습니다. 결단이 없어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텐데 결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외쳐야 돼요. 이불을 걷어차면서 오늘도 죄 안 짓겠습니다. 마귀가 이런 선포를 제일 무서워요. 마귀는 우리가 입술로 결단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 읽어야지 할 때마다 마귀를 비웃을 때가 있어요. 읽다 말겠지. 저는 뭐 읽다 말겠지. 그럼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읽다 말까요?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읽겠습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사람 만나게 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전할. 말씀 읽을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도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죄 지을 때마다 아마 이 선포가 생각나실 거예요. 아침에도 내가 선포했었는데 또 죄를 짓고 말았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다시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죄 안 짓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침에도 선포하고 점심에도 선포하고 저녁에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선포와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참 어려우니까 이게 다 대통령 탓이다. 이게 다 나라 탓이다. 사람을 잘못 봐서 그렇다. 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명절에 모이면 아마 그런 얘기할 거야. 이게 다 이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럴 거야. 뻔하지 뭐. 그 대통령 탓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 탓이냐? 예수 믿는 사람 탓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안 사니까. 말씀 원리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래는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국민의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1000만이 예수 믿는다면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파레토 법칙 있잖아요. 80대 20 법칙. 20%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라고.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나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시편 17편 묵상하면서 참 역시 다윗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죄 짓지 않겠대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도 진짜 비정상이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를 죽이질 않아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질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그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죄에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인생을 맡기질 않아요. 내놓질 않아요.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를 죽이면 내가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옆에서 신하들이 부추길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지 하고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것 같은데 그걸 찬스로 여기질 않아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비정상이죠. 정상적이라면 자기가 죽이자는 괜찮아요. 자기 신하가 죽이겠대요. 한 칼이면 된다고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선택하지 않아요. 비록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다른 방식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왕으로 세우실 줄 믿고 자기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판단하지 않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죄에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죄 짓지 말아야 될까요? 지옥 갈까봐.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죄 짓는다고 지옥 가나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 짓지 말아야 될까요? 지옥 갈까봐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즐겁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즐겁게 살았대요.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그 죄가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의 기쁨이 훨씬 더 큼을 그가 알기 때문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번 명절에 지옥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벌써부터 명절을 끔찍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는데도 기쁨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예요.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죠. 가족 간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그를 보세요. 6절 보니까 그에게 응답하세요. 8절 보니까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마지막 15절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려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함께 있겠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복이 있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인데 그 앞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가요?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딱 야곱을 닮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욕심은 많고 위험한 일 생기면 하나님께 달라붙어요. 이게 딱 야곱이에요. 이 성경에 이름 4개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름이 4개예요. 야곱 사기꾼. 씨름했어요. 하나님께 이겼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름을 바꿔주세요.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죠. 이사야는 그를 부를 때 지렁이라고 불러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살아보려고 꿈틀거리며 살았거든요. 일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냥. 그 욕심과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산산조각 나면서 완전히 깨지지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마지막에 그가 거의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논의에 된 야곱을 나의 종 야곱 여수룬이라고 부르세요. 여수룬. 버러지 같은 야곱에서 출발한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의롭고 올바른 나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전 진짜 야곱 참 부러워요.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버러지 같은 저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술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한 달도 못 가서 지쳐버릴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니, 애들이 엄마한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뭐예요?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잖아요. 하지 마, 그거 하지 말랬죠 엄마가. 관계 깨지는 거예요. 아마 정신병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오늘 조금 더 기도해야지. 한 장이라도 말씀 꼭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라는 책에서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다. 지옥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고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사랑은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못 참는다. 일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한번 경험하면 그것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 한번 경험하면 그것 없는 삶은 경험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노력하면 될까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 씨는 뭘까요? 아들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 아들 만드는 거. 아들 낳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식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씨를 네 안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풀이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식은 아버지 닮다는 얘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안에 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모셔드리려고 애쓰면서 끌어당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계시니까, 성령으로 계시니까. 이건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또 야곱도 경험하지 못하고 요셉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도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왔다가 떠나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이면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을 테니까. 친밀해질 준비에 이미 내가 다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안에 들어와서 다 해놨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참 멋지게 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해내고요. 또 다윗이 그걸 해내요. 에녹은 365년 이 땅에 살면서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기가 막히죠?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니까요. 자식을 갖다가 300년 동안 키우면서 하면은 막 원수지간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300년 동안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NLT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데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즐겼다. 저 두 개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첫째는 평생, 두 번째는 즐겼다.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즐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루한 것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즐겼다는 거예요. 즐겼다.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것이죠.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현대인의 성경 보면요. 그러나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의롭게 살면서 주님을 보고 천국에서 주님을 딱 봤을 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의 인생이 예수밖에 없다고요. 다윗의 인생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천국에서는 주님 보고 만족하고 이제 끝났구나. 야,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왜 신앙생활을 기피하면 영 재미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서 그 안에서 평생 즐기며 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일까요? 왜 교회에 발만 그냥 담글까요? 왜 더 깊이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왜 성경도 읽다 말고 기도도 하다 말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30년째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마는 것일까요? 이게 다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했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죄 짓는 것이 지옥이에요. 미국의 작가인 베타 메이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짓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착란이다. 같은 짓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착란이다. 대학 다닐 때 영어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들같이 되려 한다. 네. 공부는 뭐 지지를 안 하면서 영어 잘하려고 하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들처럼 되려 한다. 나쁜 놈이죠. 죄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인은 죽는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죽는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 안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주 안에서 죽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 안에서 죽든지 아니면 주 안에서 죽든지.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겠습니다. 저희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